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정복자가 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냐, 항아리를 깨고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는 거대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이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항아리로 대표된 혼의 그릇을 깨는 거예요. 혼의 그릇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승리를 얻으려면 그 모욕과 비난과 그런 것들을, 핍박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늘 공중에 쳐 오르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승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에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항아리로 대표된 우리의 혼의 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다 깨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에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깨질 때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있어요. 4,500대 1, 4,500분의 1.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드온의 승리 과정이 나옵니다. 이 승리 과정이 어땠냐? 첫 번째 보니까 기드온의 미디안군을 추격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군을 이제 막 정복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하필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우리를 이같이 대하한 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퉜어요. 에브라임 형제 지파 아닙니까? 백성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본인이 알아서 오지. 근데 막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승리에 대한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리누젠들끼리, 우리 아이들끼리 막 장난치고 이러면서 막 삐껴가지고 막 싸울라 말라 이러길래 제가 얘기했죠. 잘 되면 칭찬해줘야 된다. 형이 잘 됐고 동생이 어렵다. 그러면 성공한 형이 동생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형이 좀 어렵고 동생이 잘 됐다. 그러면 성공한 동생이 형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니요? 둘 다 어려우면 안 되지. 한 명이라도 어렵지는 않아야지. 그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한 형제야. 요셉의 자손들이요. 요셉의 자손들. 그런데 막 시기하는 거예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장자 지파지만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즈가 더 크고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크게 되는 이런 민족인데 왜 우리만 빼놨냐. 이 중차대한 이 전쟁에 왜 우리만 빼놨냐. 마치 이기고 나니까 농공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승리한 자들, 많이 헌신한 자들에게 많은 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인 기돈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러면 전쟁할 때 니네들이 먼저 와서 얘기하지, 니네들이 먼저 빠진 거 아니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막 잘 되고 나면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럼 미리 와서 투자를 하지, 왜 내 말을 안 듣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듣고 그랬냐. 그런데 기돈이 어떻게 하냐,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번에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겠냐? 내가 한 일이 너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죽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에브라임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줄기,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이요, 하나의 이삭 죽기인데 마지막 소탕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소탕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이 말은 이제 정식적으로 수확한데 이제 처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통치자들의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미디안의 큰 두 통치자들을 에브라임 너희들한테 준 거 아니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너희에게 비교가 되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들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막 지켜 세워준 거예요. 와우,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래도 춤춘다. 칭찬은 고래도 와우, 이래 되는 거예요. 막 세워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얘기하면요, 은밀하게 따지면 마지막 이삭 죽기가 좋습니까? 정식 수확하는 게 좋아요? 이 정식으로 수확했다, 처음부터 승리를 얻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수확했다는 거는 처음에 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몰라.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들을 다 사용하셨다, 당신네들도 소중하다,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도원의 겸손과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나중에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듣냐? 신령한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 이름 우리가 산신령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spirit, 영 안에서 예배드려요. 영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영의 예배가 아니면 주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성막으로 말하면 조 목사님도 이번 예복소 때 이쪽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예입니까? 성소만 밟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이방인의 뜰만 밟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어떤 예배입니까? 영의 예배거든요. 그 영의 예배가 혼을 깨는 예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할 일이 생각나면 뭐부터 해라? 그거부터 하고 예배드려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처리되지 않는 그 마음과 혼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드려 주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눌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어렵다. 이 기돈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의 영이 딱 충만하니 이 관계에 있어서도 싹 풀어버려. 할렐루야. 이런 지혜와 이런 말을 가지고 이브라임 백성의 불만을 종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기돈과 함께했던 그 300명이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들을 막 추격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숫곡과 분해일 사람들이 이제 냉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숫곡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기진했다. 원하는데 그들에게 빵 몇 덩이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이다.
하니까 6절 뭐라고 합니까? 숫곳의 총치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기에 네가 네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하겠느냐? 그 말은 주고 싶다 주고 싶지 않다?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냉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가 두 왕을 사로잡을 거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숫곳과 분해일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는 기회주의자의 적인 모습들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래요.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붙잖아요.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붙잖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시세를 제대로 봐야 되는 시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고, 지금 시운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300명이라 할지라도 이 300명은 하나님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으로서 용장들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은 12만 명이 지금 죽고 11만 정도가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15만 명이 남아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는 크게 보이죠. 하지만 저들은 어떤 자들이요? 패배자요, 도망치는 사람이야. 갈 길을 잃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 시세를 못 보니까요, 그냥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뭐 건국절, 광복절, 해방절 이것 때문에 막 논란이 많잖아요. 요즘 또 뭐 청문회를 하는데, 와,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한국 사람들은 국적이 무엇이었냐? 일본 사람 아니었냐?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때 국적이 한국 사람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해외 갈 때 여권 뭐라고 돼 있어요? 저편으로 돼 있어요. 그걸 유일하게 안 받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니 외교가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미국 뭐 쉽게 갈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온 사람이 이승만이. 왜? 우리나라 독립할 거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일본 여권 가지고 다니고, 그 사람들 창씨 개명했죠. 이름도 또 바꿨어. 나카무라상. 이름이 나카무라야. 까고 똑간상. 히로토미, 이토부미 뭐 이름 전부 다 바뀌었어. 그때는요, 우리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단발령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단발령 했습니까? 근대식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머리 상투를 다 자른 거 아니에요. 다 바뀐 겁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시세를 딱 본 사람이 있어. 그 주변에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 그리고 중하의 역사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근대화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붙지 않고 영토적 야욕이 없는 기독교 국가 미국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본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작 폭격을 터뜨림으로써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냐. 일본이 무너지면서 해방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광복은 주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거, 그리고 정부 수립, 그것이 1948년이에요. 진정한 해방을, 광복을 얻은 것이죠. 그거와 동시에 우리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건국된 거예요. 물론 1919년도부터 그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광복했다면 독립운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계속 접근하는데 팩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시세를 잘못 분별하면 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막 민족주의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세우사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시세를 못 봤던 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곳과 이 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사로잡은 미디안군들을 전부 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15,000명도 없애버립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도우면 좋겠잖아요.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고 사역도 도우면 좋겠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막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막 도우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도와줘.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 여기 붙으면 될 건데 내 말 좀 듣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볼 줄을 몰라가지고 막 가슴 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막 보여.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못해. 와, 어떻게 저 사람 저를 못하냐. 그런 안타까움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 우리가요 착각합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방해만 안 해도 다행이야. 방해도 안 하는. 같이 막 사역을 하는데요. 막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하나 꽃가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 꽃가마. 도끼를 뭘 도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오히려 다 뺏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용을 하고 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시냐? 하나님이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기드온이 막 달려갑니다. 같이 있었던 군인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이들에게 빵을 좀 달라 했는데 주질 않아요. 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드온한테 그래 알겠다. 하지만 너희들의 선택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러면서 자기 사역 다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 미디안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원수에 대한 징벌과 심판입니다. 숫곳과 분일 사람들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 어떻게 되냐? 이들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들을 잡으러 갈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냉대했습니다. 냉대. 차갑게 됐다는 거예요. 냉대. 홀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냉대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상 그 냉대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에 있다? 자기의 안위에 대한 만족과 자기 교만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 도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랑은 무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지도 몰라. 그냥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딱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도전한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16절, 17절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도시의 장로들을 붙잡은 뒤 들가시와 찔레를 취해 그들로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엘의 망대를 허물며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무엇으로 가르쳤다고요? 들가시와 찔레를 취해서. 그 고통을 주면서 가르쳤다. 분엘의 망대를 허물며, 망대가 없으면 저기 쳐들어도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새잖아요. 그 망대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 도시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러는 가운데에 14절에 보니까 숫곳 사람들에 속한 한 청년을 잡은 뒤 그들에게 물은 뒤 그 청년이 그곳에 그에게 숫곳의 통치자들과 그 장로들 77명을 모세해 줬다. 청년에게 77명의 방백들을 적도록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하고 도시를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의 징벌입니다. 공의의 징벌.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했냐? 18절. 그들의 왕들이잖아요.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이스라엘 평지로 돌아와서 그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이제 신문을 하는데 18절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봐요. 그들이 대답하되 너가 어떠함 같이 그들도 그러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돈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돈이 그걸 물어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도 그러하며 각 사람이 왕의 아들들을 닮았느니라.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기돈의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자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왕이 나와서 세바와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네들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당신과 같다. 당신과 같다. 왕의 아들을 닮았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형제들을 죽여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그걸 확인하고 이들을 그대로 처형해 버립니다. 기드온의 친형제를 죽인 사실을 자백받고 그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인데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그들을 살려들었다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다. 너희가 그들을 안 죽였다면 내가 너를 안 죽일 건데 너희가 죽여 너희는 죽어야 된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20절 자기 맏아들 예델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기돈이 자기 아들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칼을 빼지 못. 칼을 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영화 보면요 꼭 뒤에 가서 막 무섭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조용이거든. 이렇게 봐. 그게 또 안 보지도 않아. 무서운 거 볼 때요 여러분들 무서움 안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귀를 막으면 돼요. 무서움이요 소리를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시각보다는.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한테 맡겼는데 이 얘들이요 칼을 들지 못하는 거야. 소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웠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게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답지라. 네가 우리를 답지라. 네가 나를 죽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욕적인 죽음이 싫다는 거예요. 장수들은요 죽을 때도 명예를 생각합니다. 죽을 때도 그냥 막 대충 좋지. 죄송합니다. 대충 죽고 비참하게 죽으면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잡부의 손에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에게 죽고 그게 아니고 어린 이 소년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장군, 기드온,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당신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맛보고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네가 일어나 우리를 덮쳐라. 사람이 어떤 같이 그의 힘도 그래 아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들 목에 있는 장신목을 취했다. 결국 원수에 대한 완벽한 징벌과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벽하게 이제 정복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기드온을 부르셨냐? 졸장부, 숨은 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졸장부 숨은 자 기드온이 전쟁 영웅이 됐어요. 전쟁 영웅. 여러분들이 졸장부입니까? 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전쟁 영웅으로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막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졸장부요. 우리는 숨은 자요. 연약한 자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전쟁 영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자마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받습니다, 천국 간증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막 소문내고 지옥은 이렇더라 막 당나게 얘기해야 거 아니야. 와, 요즘 정말 저를 열받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 요즘은 어떤 줄 압니까? 영상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냥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강사가 탁 왔는데요, 오자마자 그냥 휘 이러면 다 쓰러져. 돌았다 진짜. 그거는 욕 중에 상욕을 해야 돼. 그거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하는데요, 와, 지금까지 말짱했거든. 말짱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 나오래. 그 웃으면서 나왔어. 그 손을 딱 들으래. 손을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푹 하니까 발작 오만 발작 생 지랄을 다 하는 거야. 몇 바퀴 도는 줄 압니까? 한 10바퀴를 뒹굴어. 대단하다. 뚱뚱한 사람은 5바퀴도 못 돌 건데 홀쑥 하니까 막 돌면서 막 난리가 아니야.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이 막 웃으면서 난리가 났어. 그 성령의 역사네. 이야, 대단하구나. 바울이었으면 그랬겠냐. 바울이었으면.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집회하는 그런 수양관에서 그걸 하더라고. 제가 그 영상 처음 떴을 때부터 저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몇 달 딱 지나니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모아놓고 하더니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신기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얼굴을 못 듭니다.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겠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나요? 꼬꾸라졌어요. 말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주님이 임하시면 그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영광이 갑오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위엄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문자 졸장부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자기가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기도는 뭘부터 합니까? 여룻바알, 우상을 청산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재단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 고질적인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주역으로 해결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외함과 소명이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순종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변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너무 막 지나치게 얘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응답은 이단들도 다 받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대하고 그게 천주교, 거대한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는 결국 어떤 자가 됐냐? 위기의 종결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가는 현장마다 위기의 종결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기가 딱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이 대로가 막히니까 대로가 와가지고 약탈을, 미디안 군들이 와서 약탈을 해대니 여자도 잡아가고 막 하니 대로로 다닐 수가 없죠. 소로로 다녔다고. 소로로 좁은 길을 다녀. 좁은 길.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막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하여 위기의 종결자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 끝마침의 수용자로 저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끝마침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 막 터트려놓고 막 수습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끝마침까지 쓰임받아야지. 중도에 탈락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300명 용사 가지고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가지고 승리했다. 거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그 두 왕을 잡으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소탕을 해야, 종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끝마침의 수용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선택했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기의 종결자, 끝나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끝마침의 수용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복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날마다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 위기를 종결시키고 끝마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